배감독 제29칙 대수급파통년. 대수스님의 활활 타는 급의 불길이라는 뜻이죠. 아무리 은밀한 일이라도 지혜로운 이는 다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물이 흐려지면 물고기가 움직였음을 알 수 있는 것 같고, 새의 깃털이 머리 위에서 내려온다면 금방 새가 날아올랐음을 알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 정도야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런 사람이 흔치 않다는 것이 문제로군요. 근본 원리를 분명히 알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일어나는 갖가지 차별적 현상을 자세히 구분할 수 있다면 마치 흠 하나 없는 완벽한 거울이 제자리에 있는 것과도 같겠죠. 그것은 마치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여의주를 손에 지닌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나타난 영상이 없고 그냥 일어나는 소리 하나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어떤 것도 홀로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눈을 번쩍 뜨고 제대로 봐야지요. 그렇게만 된다면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는 말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시는 대수선사는 사천성 염정현 출신입니다. 회의사에서 출가하였고 60여 선지식을 참방하였다고 합니다. 위산영우선사의 회하에 있을 때는 아궁이에 불을 책임지는 화두소임을 보았는데 위산스님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자네는 여기 온 지 여러 해가 되었는데 아무것도 묻지를 않는구나. 제가 무엇을 물어야 할까요? 잘 모르겠다면 무엇이 부처인지를 묻도록 해라. 그 말을 듣자마자 대수스님이 손으로 위산선사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위산스님이 감탄하여 자네 이후로도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사람을 만날지 모르겠군 하셨답니다. 복주 대한선사의 법을 이어받고 사천성으로 돌아가 붕구산으로 가는 길목에서 찻집을 열고는 3년간 길손을 대접하였고 이후 대수산에 주석하면서 후학을 지도하였습니다. 본칙 원문을 보겠습니다. 그 승문 대수호대 급파통년의 대천국예라 미심적의 괴 불개오 수운 괜이라 승운 임마적 수타그야니까 수운 수타근이라. 자, 여기 급파는 이 세상에 허물어질 때 큰 불이 일어나서 모든 것을 태운다고 하는데 그때의 불을 급파라고 합니다. 급은 범어 까르파를 소리대로 옮긴 것이며 이 세상에 무너질 때를 괴급이라고 표현합니다. 통년이라는 말은 막힘없이 탁 트이어 밝고 환한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는 불이 활활 타는 것을 가리키죠. 대천이란 말은 대천세계의 줄임말로 태양계 10억 배의 우주 전체를 일컫는 불교의 세계관입니다. 저계라는 말은 선노록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이것이라는 뜻이지만은 본래 면목이나 불성, 본성, 진여 등을 가리킵니다. 수타근은 앞에서 말한 급파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따른다 또는 급파에 의해 무너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본칙을 번역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다. 어떤 스님이 대수선사께 여쭈었다.
세상이 허물어질 때의 큰 불이 활활 타오르면 이 우주가 함께 무너진다는데 이것도 무너지는지 무너지지 않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대수스님이 답하였다. 무너진다. 그 스님이 여쭈었다. 그러면 곧 이것도 급파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따르는 것이군요. 대수스님이 답하였다. 급파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따르느니라. 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과 선지식들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잘못 인식하면 엉뚱한 곳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예컨대 부처님께서 어리석은 중생들의 삶은 괴롭다, 일체계고라는 가르침을 펴신 데 대해서 깨달아야 괴로움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그 가르침의 핵심은 모르고 세상은 본래 괴로운 것이다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고해, 즉 괴로움의 바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중생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괴로운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본래 세상은 괴로운 것도 아니고 즐거운 것도 아니죠.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오류가 내가 없다고 풀이하는 우화인데 이것을 부처님의 최종적인 가르침이라고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이 용어는 재범무화의 줄임말로 모든 존재는 끝없이 변하는 것으로 영원불멸한 고정된 개체가 없다는 뜻이며 중생들이 몸과 인식작용을 참된 자신이라고 착각하거나 혹은 어떤 사물이나 관념 등에 집착하여 스스로 괴로움에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려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해탈하여 깨달음의 세계인 열반에 이르라는 것이며 열반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참다운 상락아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깨달음의 경지란 평화로운 마음이 한결같고 즐거우며 그 상태가 참된 자신이며 언제나 깨끗한 것이라는 네 가지 덕목을 갖춘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설픈 공부로 견성이나 깨달음을 사전적 또는 관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수스님께 질문한 스님도 전혀 엉뚱한 곳을 짚고 있습니다. 급파통년 대천국예라는 말은 이 우주 또한 영기의 법칙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유지되다가 허물어지고 빈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임을 설명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우주도 큰 불에 허물어진다는 예를 들고 있는 까닭은 결음을 피울 여유가 없으니 서둘러 수행해서 깨달으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님은 여전히 허물어지는 현상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전심전력 수행하는 이라면 이 말을 듣고 더욱 분반할 것이고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런 말 따위에 연연하지 않는 법이죠. 아직 이해하고 분별하는 경지에 머문 사람은 늘 눈앞에 제시된 현상에 끌려다닙니다. 그것을 대수선사는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질문한 스님은 아직도 꿈속을 헤매고 있죠. 대수선사께서 가르쳐 준 곳을 보지는 못하고 제가 보는 것에만 연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경지라면 급하에 무너지고 말죠. 송을 보겠습니다. 급파 광중 입문단하니 급의 불길 활활 타는 속에 질문을 던지니 입문단이란 질문의 실마리를 세우다
질문을 하다, 질문을 던진다는 뜻입니다. 납성유체 양중간이라. 수행자가 오히려 두 겹의 관문에 갇히네. 양중간은 두 겹의 관문이란 뜻으로 이것이라는 본질과 급파의 대천세계가 허물어지는 것의 현상이라는 두 가지 관문을 가리킵니다. 가련 일구 수타의여 가련하도다 한마디 그것을 따른다는 말에 만리구구 독왕한이로다. 말리길을 구차하게 홀로 오고 가는구나. 구구하다는 말은 떳떳하지 못하고 구차하다는 뜻이죠. 자, 송을 풀이해 보겠습니다.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바라보면 바보가 됩니다. 안내도에만 집착하고 가지 않으면 목적지에 이를 수 없지요.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안내도에 익숙한 사람이 목적지에 가 본 듯이 주장하고 심지어 이기는 듯 여겨지기도 합니다. 서울 남대문을 본 사람은 현판 글자가 숭례문임을 알지만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은 현판 글자가 남대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큰 대자를 가장 잘 썼느냐 하며 억지를 부리죠. 남대문을 보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대자를 얘기한 사람이 훨씬 믿음직해 보이겠죠. 만약에 간화선 수행을 끝까지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간화선의 깨달음은 인지적인 깨달음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라면 이 사람도 남대문 글씨를 언급한 이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는 인지의 영역 너머를 가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화두타파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진짜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목적지에 이른 뒤에 말을 합니다. 질문한 스님이 비록 중요한 문제를 언급하긴 했으나 손가락에 있는 가락지에 속고 말았습니다. 가락지도 있고 손가락에도 머물지 않아야 가리킨 달을 볼 수 있습니다. 설두 스님께서 질문한 스님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보이죠? 대수선사가 기껏 멍청한 짓 하지 말라고 일깨워 주었으나 이 친구 다시 한번 멍청한 짓을 하고 있네요. 대수선사께서 재빨리 살 길을 터 주셨건만 과연 그가 급하의 불길에서 벗어났을까요? 설두스님은 결국 이 친구가 아직 문 밖 먼 곳에서 스승이고 있다고 재차 안타까워하시네요. 어떻습니까? 문을 활짝 열고 보셨습니까?